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씨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멋진 사나이가 있었어요.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보내진 않고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전갈이 하나 왔어요. 궁궐로 와서 나를 좀 만나자라는 왕의 이제 전보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나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왕 앞에 불려갈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도 또 없는 것 같고 특히 공로를 세우거나 그 나라에 어떤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또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불로소득을 많이 벌어서 나라에 어떤 누를 끼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왕한테 큰 잘못이나 또 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또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불렀을까? 시간은 점점점 그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도 불안하고 하도 두려우니까 이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자기한테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늘 매일마다 만나는 그 친구였죠. 그래서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조금 덜 소중한 친구, 세 번째 친구는 거의 잘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만나는 친구, 이 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첫 번째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첫 번째 친구가 나는 왕이 너를 왜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나이는 아무리 생각해봐 소중한 친구를 찾아가서 묻고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왕한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중했던 그 친구, 매일 거의 만나는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나랑 소중한 친구의 관계를 이루었고 매일 나를 만났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소중하긴 하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덜 소중했고 덜 만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좋아, 내가 따라가 줄게. 너가 두려우니까 따라가 주는데 내가 대궐의 문 앞까지만 가줄게. 나도 대궐 안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서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거기까지만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았었고 소중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너 따라가 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을 그래도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지 않았지만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고 혹시 왕이
무슨 죄를 말하면은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 친구는 죄가 없어요. 이 친구는 사람들한테 베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은 친구예요라고 내가 변호해 줄게라고 하면서 따라가 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나이는 3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제일 감사했던 친구는 결국 몇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은 누구이고, 첫 번째 친구는 누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이고,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라는 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일생에 매여서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데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종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움 속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까처럼 어떤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아는 어떤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질 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찾아가도 사실은 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확신하게 되면, 왜 몸이 아프거나 또 심하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못 움직일 때가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조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이 들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심각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혈과 육, 곧 피로 된 우리의 몸, 육체로 된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혈과 육을 가진 동물들은,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은, 또 그들과 우리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마지막이 두렵다 보니까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로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도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죽음이란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다는 거, 또 두려움 속에 빠질 때 죽음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셨죠. 자기의 소원이 있지만 자기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자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셨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정말로 원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 곧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분, 또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죽음의 길로 이제 들어가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죽는 줄만 알았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알게 되지만 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역시 죽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시니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권세도 나한테 있고 살 권세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이 죽을 권세를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 맞이 못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는 죽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것이 죽는 권세로 내가 죽는 것이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죽음을 회피한 것, 맞이 못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던 줄 알았던 예수, 마침내 3일 뒤에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싫습니다. 누가 죽고 싶어 합니까? 누가 아프고자 싶어 해요? 아무도 아프기 싫어합니다. 아프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죽는 것은 더 싫어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조금 아플지라도 차라리 살아있고 싶은 것이 우리지요. 아픔도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을 계속 해주는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인식과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살아나셔가지고 죽음을 부끄럽게,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처참하게 무릎 꿇쳐버린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처럼 살아나리라. 죽음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리라 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 너머에 누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해내는 것이 뭐냐면 과학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과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수많은 공장이 나타나면서 식량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했지만 또 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 왔지만, 그래서 몇 가지 병들은 우리가 이겨내고 암도 이제 막 정복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암이든 뭐 폐혈증이든 어떤 병이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병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이 병을 극복해냈더니 이것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감기조차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의학이에요. 조금씩 진보는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합니다. 병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궁극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병을 이겨내는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각종 여러분 로봇을 만들어내고 또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기관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영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이, 의학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틀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알파와 오메가 있었을만큼은 딱 틀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 만년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병을 이겨낸 자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낸 자가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롭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다, 나 혼자 있다는 것이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은 무엇이 원인가 하면 주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단순히 나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일생사를, 예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 되는 것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세상도 없어져야 되고요, 나도 없어져야 되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야망도 없어져야 되고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것, 나를 사랑하는 그것, 나만 잘 되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되고요. 오직 우리 눈앞에는 누가 보여야 되느냐? 주 예수만이 보여야지 두려움이 진짜로 없어집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칼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단두대, 목이 잘려가는 그 단두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세시대의 그 마녀 화영호처럼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굉장한 무서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 예수께서 확실히 나의 주인으로, 예수께서 나의 온전한 왕으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 뭘 믿는데요? 그냥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죄송합니다만 엄격하게 틀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의 직업을 놓고서, 자기의 취직을 놓고서, 아이들의 평안을 놓고서,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놓고서, 또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세상사를 놓고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속에만 들어가 있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부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요 일생사는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발굴해내 가지고 저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강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자 중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첫 아들처럼 예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히 아는 자가 나와서 그가 충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나의 일신의 안위만 놓고서 기도한다, 나의 명예와 나의 직장과 나의 세상사회를 놓고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베레아는, 성락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멋진 사나이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왕이 이제 그 사나이를 부릅니다. 왕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멋진 사나이를 부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제 나한테 올라와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왕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의 시간이 왔으니 이제 내게 다가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동안에 가장 친했던 3명의 친구를 찾아가지요. 소중했던 친구, 매일 만났던 친구,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웠던 친구, 그 친구를,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첫 번째 친구는 누군가 하면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에 굉장히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의지했던 그 대상인 친구가 같이 왕한테 가자 하니까 나는 안 가, 너 혼자 가,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학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썩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도무지 가져갈 수 없는, 썩어져 버릴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는 못 가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 내가 그러면 대궐 문 앞까지는 가줄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혹시나 여러분의 형제, 부모일 수 있어요. 따라는 와줄 겁니다. 내가 무섭다고 하니, 내가 두렵다고 하니 따라는 와줄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누가 함께 갑니까? 죽음의 자리는 누가 가요? 나 혼자 갑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 가느냐?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물질도 세상 권력도 없어요. 부모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겨우 따라와 봐야 대궐 문 앞까지밖에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찾았고 가끔 가다가 그냥 고맙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평소에 나는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내가 왕 앞에까지 따라가 줄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가졌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가, 그것만이 여러분 끝까지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별로 의지하지 않았던, 오히려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과 내가 자식과 부모를 의지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 관계, 그 믿음만이 내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 두려워요. 죽음 앞에 갈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서 덜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큰 중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사실은 복된 삶이에요. 암 환자들이 복된 삶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쾅 오거나 교통사고가 빵 일어나서 순간에 죽으면 여러분 안타깝고 또 불쌍하지요. 순간에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암 환자도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죽음을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내가 아팠으니 처음 한두 번은 몇 달간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원망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그동안에 섭섭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두루두루 어쨌든 만나게끔 합니다. 야, 친구야, 내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했지. 나 용서해 주라. 나 2달 뒤에 죽는다. 간암이 걸렸어. 나 용서해 줄 거지? 이렇게 하면서 풀어갑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섭섭함을 다 풀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뭔가를 품어요. 가족들하고도, 자식들하고도,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굉장히 털털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불쌍하지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마침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아파오면 아파올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평소에 죽음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것, 평소에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죽음을 단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가장 자신 있게 내가 소나기에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이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오히려 두렵게 만듭니다. 너 죽을 거야. 너 무서워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두렵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좌불안하지? 이것 때문에 근심과 번민이 많지? 어찌할꼬 밤잠을 설치지? 성도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나를 믿은 즉 너 역시도 죽음을 짓밟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할까요? 돈이 없는 것? 자유가 박탈되는 것? 시간을 빼앗기는 것? 좀 더 바빠지는 것? 사실 이런 거 두려운 제목거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암 환자에 비하면 나는 항상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 전혀 없어요. 항상 강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흙탕물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죠. 우리는 전 세계에 100명의 사람을 모아둔다 그러면,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한민국인 사람들은 5명 안쪽에 드는 굉장히 풍족한 곳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난하다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평안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계속해서 연민을 두는 이상, 내 육체, 내 혈육이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이상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잡고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제일 간단한 것은 죽는 거예요. 혈과 육을 내려놓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그때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셨어요. 자살을 금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혈과 육이 원수로부터 공격도 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듣도 보지 못한 사람, 예수의 피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제발 찾아가 주라. 제발 좀 찾아가 주라. 첫째 아들아, 너는 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느냐? 왜 내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만 즐거워하고 내 마음은 왜 몰라주느냐? 아버지 마음이 뭐였어요? 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면서 계속 통곡하셨던 주님, 통곡하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주일날은 예배 오지만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그냥 마음껏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혹시 한두 번은, 서너 번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의 육체를 통하여서, 너의 젊음을 통하여서, 너의 지식을 통하여서, 너의 물질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그런 마음을, 내가 너의 그런 시간을, 내가 너의 그런 세상의 학식을, 그의 그런 물질을 써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너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지 저는 몰라요. 병에 대한 두려움, 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각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원수는 그 두려움을 꽉 차고 짚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두렵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순종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원수이고, 오히려 주님은 그 원수의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였으니, 내가 하늘나라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를 따라오라. 나처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쫓으라. 누구든지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성자가 이런 말을 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죽음에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지 않구나,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얻은 것이 있어요. 뭘 얻었느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죽은 이후에는 주님처럼 나의 믿음의 주요, 부활의 주요, 나의 영생의 주인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나날들을, 영원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친구인 것처럼 세상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척과 부모와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어떠한 것들도 왕의 대굴 안에, 곧 하나님 안에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가졌던 그 관계, 믿음이라는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것만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삶을 알고 있어요. 죽음의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삶을 여러분 이미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한번 보세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할 줄 압니까? 엄마의 태중에 밖에 있는 삶은 전혀 몰라요. 태중에 있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엄마가 주는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양분만 먹고 산소만 빨아당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중에서의 그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려면은 태중에 있을 때 그 양수 속에 있는 그 모양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되고 건죽을 키워야 되고 살과 피를 가져야 되는 그 몸으로 나와야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세상 친구를 의지하는 그 모습,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방백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몸을 허락하셨느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한테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 비밀 들어봐라.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다 죽은 것처럼 잠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때 다 변할 것이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혈과 육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인 영혼에 심겨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세상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연관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것이라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억지 즐거움이나 억지 승리나 억지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게는 영원한 기쁨, 샘솟는 즐거움, 샘솟는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금천 예배당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갈 때 두려워하면서 가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세 번째 친구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주 예수의 영원한 관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